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한 사건, 본문의 기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관광객이 성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지 여행이 뭔지 아시죠? 그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의 표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싹시 무려 20불이나 한다는 그 안내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배싹시 20달러나 한단 말입니까? 이 불평을 듣고 있던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직 이걸 모르셨군요. 바로 여기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던 바로 그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싹 20달러는 비싼 게 아닙니다.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광객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관광객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배싹시 이렇게 비싸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겠구만. 아직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기적, 교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군중들의 선동에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이러한 선동과 이러한 운동들이 어떤 결과를 나중에 초래할지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다면 그에 따른 폭력과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급한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단축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운동을 지체 없이 저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처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한 군중들을 급히 해산시키고 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갈릴리로, 그리고 그 갈릴리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반강제적으로 떠밀리다시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을 무산시켜버린 예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득 품고 억지로 노를 저어서 바다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고요하던 바다에 격렬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바다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이 시간은 낮 시간이 아닙니다. 밤 시간이었습니다. 암흑과 강풍에 속수무책으로 시달리던 제자들은 완전히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그때 가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같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제는 물에 빠져서 속절없이 죽겠구나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쭉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폭풍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죽게 된 사실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따로 혼자 남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폭풍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제자들이 노를 젓던 그곳에만 폭풍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산에 남아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어두운 밤 갈릴리의 호수에 폭풍을 만나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도, 한순간도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지켜보듯이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밤새도록 제자들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는 이 말,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뒤에 혼자 남아있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바다 위에서 폭풍과 사투를 벌이는, 마치 버려진 것처럼 폭풍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시야 밖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고난과 시련을 알고 계실까? 예수님은 정말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실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눈이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또 그것들을 이해하시며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시련과 문제들이 폭풍처럼 다가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206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시작.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제자들이,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밤이라서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마치 무엇처럼요? 유령처럼 착각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이 유령에 대한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민간에 퍼져 있던 미신을, 유령에 대한 미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또 공포에 빠져서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상식과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리고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 바랄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곁에 예수님이 와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과 병행하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또 다른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처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이 뭔가 고민을 했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기까지만 나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뭐라고 또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매. 과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치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지나가셨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을 만나 빠져가는 그 배 위에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뭐예요? 곧바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가 아니라 뭐예요? 오셔서 뭐예요? 한번 어떻게 해요? 지나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던 걸까? 폭풍으로 침몰해 가는 배에 탄 제자들을 보시고 그런 제자들을 바로 구원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뭐요? 여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장난기, 익사를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잘 알아보고 있는지, 다시 말해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분을 그냥 지나쳐가게 한 때가 있지는 않았던가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 버리게 했던 적은 없었던가요?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마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때는 없었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지나쳐가게, 우리를 그냥 떠나가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그리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지하고 인식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무뎌진 심령을 예민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의심이나 자기 확신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의심과 시작. 의심과 자기 확신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왜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을까요? 수면 위를 걷는데 익숙하게 되자 베드로는 배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며, 순간적으로 시선을 배로 돌렸을 때 그는 시야에서 예수를 놓치게 되었다. 그 순간 성난 파도의 골짜기로 빠져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 뒤에 있는 누구요? 제자들. 다른 제자들. 물 위를 걷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 나는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누구는?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뒤에 아직도 배에 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뒤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자만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 어때? 나 대단하지? 이러한 자만과 교만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던 시선을 어디로요? 뒤로 돌려서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발이 안전하여 결코 동요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 하는 그러한 의심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도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유지함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그분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풍파많은 이 세상, 폭풍의 바다를, 폭풍의 세상을 지날 때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